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복인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도 저희에게 복이 됩니다. 이 복된 시간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인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하나님을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깨달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인 것은 정말로 없으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5장을 시작으로 32장까지 이방 민족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에서 미래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는 이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에스겔서 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고 지적된 것과 같은 불신앙적 행위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 역할을 합니다. 마치 책의 쉼표처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왜 이 시점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각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칭하시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지를 고발하시고 각 민족에게 어떤 심판이 닥칠지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의 시작으로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암몬이 어떤 범죄를 하나님께 지었고
또 암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멋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은 자기 기분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항상 공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에게 있어서 심판은 항상 이유가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을 향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족속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너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너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너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또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아하라고 외치며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의미의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악의적인 기쁨, 조롱의 의미가 이 아하라는 감탄사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의 오랜 원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암몬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통쾌해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족속입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입니다. 암몬 자손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친 후에 롯의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벤 암미의 후손들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악랄한 적들 중 하나였으며 롯과 그의 딸들이 소돔을 떠날 때 가져온 불신앙과 불경건의 증거였습니다. 그 딸들은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자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직접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뒤에 그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그들의 후손들은 선하고 경건한 모든 것에 적이 되었고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곳곳에서 우상숭배의 극심함, 잔혹함,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적함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통쾌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었고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바벨론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 상황을 보면서 유다가 약해서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교정하기 위해 내리신 징계를 하나님의 약함이나 유다의 무능력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몬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조롱은 곧 하나님 자신을 향한 조롱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조롱은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왕에 대한 조롱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향해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십니다. 첫째는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들이 동방 사람에게 포로로 잡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당시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침략에 의해 이들이 점령당하고 7절에 따르면 이들의 모든 것은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둘째로 5절에 보면 이들의 수도인 랍바가 파괴되어 낙타의 초원과 양떼의 안식처가 이들의 수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수도는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나 암몬의 수도는 파괴가 되고 이곳에는 수도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초목이 자라나 낙타와 양이 머무르는 곳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진실성은 역사적으로도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망조를 보면서 기뻐하는 암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아주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자신의 집도 망해가는데 남의 집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날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조롱과 수치를 결코 방관하고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하여 잠시 심판의 채찍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원수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기뻐함으로 그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심판으로 인해 모든 나라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암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암몬 족속에게 심판을 예언하실 때도 선포하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에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가 징계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보며 저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권자이시며 또 백성이 징계받는 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한 징계임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끔 만드시는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향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긴 해 라고 말하며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범죄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였지만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더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 메시지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사명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방 나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암몬에 대한 심판의 기록을 넘어서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자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징계를 향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고 복된 교회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우리 세순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 조롱하는 원수인 암몬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다시고 자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